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입니다. 실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의 주관식 문제가 당시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종교학이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여러분도 어떻겠을까요?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 일제히 학생들이 답안지에 펜촉 닿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습니다. 근데 유독 딱 한 학생만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시험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속 멍하게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학생의 멍 때리기는 계속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감독 교수가 다가가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 처리가 될 거고 학사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든 써 넣어야 된다고 최후 통첩을 이 감독관 교수가 했습니다. 이 말에 딴청 피우던 학생이 시선이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단 한 줄만 써놓고 고사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달랑 그 한 줄 답안지는 이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가 됩니다. 그 학생 이름은 훗날 셸리 키츠. 이 두 명과 더불어서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대학의 모든 교수들을 감동시켰던, 그래서 올 하트 받은 이 바이런의 촌절살인 답안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국이니까 영국식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한국말로 하면 이겁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의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역시 시인의 기질을 타고난 상상력을 가지고 답안지에 딱 한 줄 써놨습니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중 한 분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들 주인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가 변화되겠습니까? 주인을 만날 것 같으면이라는 가정도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네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주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뭐가 변화될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마지막 한 주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보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 장면을 그때 그 순간 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그 초입까지의 그 2000년 어느 날, 그 봄날이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장면을 담은 본문, 우리는 참 익숙합니다. 저도 이 절기설교가 목회자들에게는 다 힘든데 매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늘 메시지를 다르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익숙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은 되게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선택된 소재들, 나귀 새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오늘 나와 있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 있는 종려가지가 있고, 또 겉옷,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안장처럼 올려놓고 길 위에 폈단 말이에요. 겉옷.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돌들,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실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마치 암호와 같습니다. 실제 이 암호 해독 불능자로 낙인 찍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안에도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게 결코 그냥 액면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소재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만큼 당시 그 순간 그 마당에서 펼쳐졌던 그 시대의 시국은 매우 엄혹했습니다. 쉽게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왔다, 호산나다, 대놓고 사람들에게 직접적 다이렉트한 미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엄혹하고 엄격하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소재들은 사실은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개된 비밀, 이렇게 들으면 다 아는 거지만 쉽게 이걸 가지고 공격하지 못하는 공개된 비밀과 같은 암호들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 실제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 안에서 핵심 암호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귀 새끼를 우리는 메시지로 함께 나눌 때도 있고, 여러분들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서 핵심 암호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같이 예배 안에서 실제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제시하고 있는 핵심 암호는 로드십, 로드, 한국말로 하면 주.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예배 안의 소통을 위해서 주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인됨. 이게 오늘 핵심 암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세 토막의 이 부분적인 이야기가 합해가지고 연속극 시리즈처럼 세 이야기가 오늘 한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죠. 벳바게와 베다니, 이거는 완전 예루살렘 초입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 끌고 와라. 만약 주인이 그걸 묻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두 제자에게 주시죠. 뭐라고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it. 주님이 사용하겠다, 필요하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바뀌죠. The Lord. 주인은, 실질적 주인은 그 나귀 그 맞은편 마을에 있던 그 사람일 텐데, 주가 The Lord needs it. 주님이 쓰시겠다, 새로운 주인이 쓰시겠다니, 주인이 바뀌고 진짜 주인이 밝혀지는 순간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축축축 깔고, 또 오늘 본문에 없지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가 동일하게 전쟁에 나가는 왕의 행진, 퍼레이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그럴 때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킹십, 왕권, 로드십, 예수님의 주권, 주인됨, 이거를 이제 공개된 비밀처럼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장면이 오늘 종려주일 본문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무리들이 뒤따르면서 노래를 하죠. 다른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name of the 뭐예요?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건 시편 118편 26절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진 않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주인을 만나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핵심 키 소재 암호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에, 예수님의 주권에,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인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물조차도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나귀조차도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그냥 내어주고, 그 나귀, 동물, 짐승인 나귀조차도 주인을 만나니까 스스럼 없이 자기의 등을 내어준다는데, 또 아무 힘없는 무리가 주인을 알아보니까 당시 로마 황제의 무서운 줄 모르고 겁도 없이 왕의 노래를, 금지곡과 같은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불렀다는데, 여러분들은 주인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주인을 만난 네 가지의 모델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델을 잘 봐야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구나. 난 이런 반응 그룹에 속해 있구나. 이거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아주 친절하게 주님께서는 그런 장치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셨습니다. 네 가지 모델,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 4번 모델을 제가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두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1번 그룹, 2번 그룹,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 1번 모델과 2번 모델입니다. 먼저 1번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번 모델은 예루살렘의 입성에 예수님이 하실 때, 입성을 하실 때 적극적 참여자들입니다. 겉옷 벗고 막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들고, 당시에 시편의 이 118편 26절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대놓고 아무나 이게 메시아 왕이라고 했다가 예수님 오시기 2년 반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했다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갔던 그런 역사적 실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슴없이 부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1번 그룹입니다. 용감무쌍합니다. 이거 막 전쟁에 나가 지금 십자가 전쟁에 나가 지금 출전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 그 스테이지 안에서 어떤 일이 이제 장차 벌어질지 사람들은
가늠은 하진 못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각기 다양하게 있을 거고, 예수님은 물론 아셨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전쟁에 나가는 출전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곡이 그렇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행동 말씀드린 행동 자체가 그렇고, 그들은 모두 다 그 새로운 야 가자 하고 이제 출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마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지만 전쟁 마치고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처럼 이제 다 끝나고 승리하고, 나폴레옹이 전쟁 승리하고 프랑스의 파리를 딱 들어왔던 그곳에 개선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개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처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저마다 이겼다, 뭐 이미 게임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승리를 그냥 재현해 버리는 용감무쌍한 무리들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만났을 때 보여준 첫 번째 모델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2번 모델입니다.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역시나 불평분자들입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막 이렇게 행동하고 노래하니까 이거 너무 시끄럽다, 이 과격하다,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의 상류 지도자들은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을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듯한 이 시편 금지곡을, 그것도 대낮에 노상에서 겁도 없이 부르는 제자들을 주님 빨리 말려주십시오, 빨리 책망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이런 투로 제안을 하죠. 2번은 이 무리들인데 엉거주춤입니다. 왜 그 무리에 섞여서 따라와 있어요? 왜 거기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엉거주춤한 폼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답하죠. 2번 모델에게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뭔가 대결할 때 보면은 vs를 딱 가운데 넣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1번 모델과 2번 모델, 첫 번째 모델 예수를 따르면서 찬양하는 용감무쌍 무리들, vs, 그 다음 2번 모델 돌들만도 못한 엉거주춤 바리새인들. 이 두 1번 모델과 2번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 1번 모델과 1번, 2번 중에서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네, 그죠? 2번, 혹시 2번 있습니까? 네. 딴 생각하다가 2번 들 수도 있을 텐데 한 명도 없네요. 당연히 2번보다는 당연히 1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가지까지 이 포레스힐 교회에서 해마다 우리가 나누는 건데, 거기 구입해가지고 픽업해 와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들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있던 일을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주인을 만났는데 절대 2번 그룹처럼 엉거주춤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그룹은 절대 피하자는 거죠. 주인을 만나면 용감무쌍해집니다. 주인의 이 기세와 주인의 풍채를 보면 막 없던 힘도 나는 거고, 마음이 어두웠는데 막 광명과 빛이 나는 거고, 우울하고 슬펐는데 막 뭐 그냥 차오르는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거고, 주인을 만나면 그런 겁니다. 아멘? 네.
3번 모델, 4번 모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그룹이죠. 3번 모델. 3번 모델은 본문에는 없는 모델입니다. 이 베일 있죠. 커튼. 본문에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건데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본문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는 무리들입니다. 누구냐? 바로 지금 이 본문까지만 해도 막 금지곡까지 꺼내와 부르고 기세가 충전하고 겉옷 막 깔고 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동일 인물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제 뒤에 20장 이후로 마지막 24장까지 펼쳐지는 이 예루살렘의 스테이지에서 그들이 어떻게 뒤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1번 그룹에 속했던 베드로는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인 가룟 유다는 급기야 예수를 팔아버리고 배신을 합니다. 동일 무리들은 분명히 여기서 뭐 겉옷 벗고 막 흔들고 했던 동일 무리들은 빌라도 법정 이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집단의 배심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동원되어서 분명히 주인이라 했는데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In the name of the Lord 찬양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대신 바라바를 사면하라 이렇게 판정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결정적 일조를 합니다. 주인을 만나니 변절하고 배신하고 비겁했던 이건 좌충우돌이라고 합시다. 이게 3번 모델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1번 모델 뭐죠? 용감무쌍. 2번 모델 엉거주춤. 3번 모델 좌충우돌. 마지막 4번 모델입니다. 주인을 만나니까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인 4번 모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로드인데 주인인데 뭔 또 주인의 뜻을 예수님이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대중의 환호에도 반대자의 협박에도 제자들의 변심에도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아버지의 뜻을 앞에 두고 이 로드십을 움켜쥐고 흔들리지 않는 마취를 끝까지 했습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백미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2차례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의 유일한 외국인 저자입니다. 전부 다 주이신데 신약에 딱 한 명 외국인 저자가 있는데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두 권 모두 다 여행이 이 책들의 주요 전개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순교여행이 마지막 28장까지 꽉 차 있는 여행 기행문과 같은 책입니다. 누가복음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행 가는 길을 상당한 분량으로 담고 있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은 그 여행의 첫 시작인 누가복음 9장 51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그 여행은 끝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 예수님께서는 여행 내내 9장부터 19장까지 보여주신 이 여행 내내 보여주신 모습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뜻을 움켜쥐고 가는 이 품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던 차 타고 갔던 길과 동일한데, 요단계곡을 쭉 타고 와서 여리고에 가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나옵니다. 사해 언저리에 있는 여리고, 그 지역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출발해 가지고 모래 언덕을 오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산들을 오릅니다. 그런 유대의 사막을 통과해서 사력을 다해서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먼지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내리막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같이 갈 때 말고 제가 갔을 때 아주 생경한 경험인데, 세계 거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히브리 대학, 그게 바로 이 포인트에 딱 세워져 있는데, 그 정상에서 이쪽은 완전 광야입니다. 비가 1년에 며칠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앞인데, 이쪽은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과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전혀 다른 색깔입니다. 여리고부터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오늘 본문처럼 내리막길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게 승리의 내리막길까지 예수님은 초지일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를 주인 삼고 그분 뜻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초지일관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번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 만나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해야 될지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1번 모델은 뭐죠? 용감무쌍. 2번 모델? 엉거주춤 맞나요? 엉거주춤. 3번 모델? 좌충우돌. 4번 모델? 초지일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최악이 뭘까요? 제가 주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몸에 배가지고 늘 이렇게 펼쳐놓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최악, 최선, 차악, 차선, 4가지 옵션을 분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은 뭘까?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 4가지 방식 중에 최악은 뭘까요? 몇 번입니까? 최악 3번일까? 2번 아닙니까? 2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엉거주춤. 그러면 최선은 뭡니까? 4번. 그러면 차선은? 좀 헷갈리죠? 차선은 1번. 배신은 하지 말아야지. 배신할 망정 용감무쌍은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1번. 그러면 차악은 3번이겠죠. 3번이 뭐였죠? 좌충우돌. 주인을 만나보니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보였던 이 네 가지 반응 모델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물론 4번이면 다 좋겠지만 1년 365일 4번만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1번 했다가 뭐 2번 했다가 3번 했다가 뭐 그거 자체가 그냥 좌충우돌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러다가 가끔씩 뭐 4번 찍을 때도 있겠고. 사 4번이면 좋겠지만 1번 해도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1번인데 막 용감한 무쌍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3번 될 것 뻔히 아는데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그 1번과 동행합니다. 음악에 보니까 못 갖춘 마디 곡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못 갖춘 곡은 뭐냐면, 못 갖춘 마디 곡은 뭐냐면 그냥 갖추지 못한 곡입니다. 근데 요즘 노래는 특히 트렌드 자체는 거의 대부분 못 갖춘 마디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못 갖춘 마디 곡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4분의 3박자 곡이면 첫 마디에 3박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한 박자만 넣어놓습니다. 못 갖춘이죠. 근데 반드시 마지막 마디에서는 2박자로 3박자를 완성시킵니다. 대표적인 곡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못 갖춘 마디 곡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1번이라면 어설프게 못 갖춘 라이프이지만 예수님 반드시 마지막에 4번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실은 가끔이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라 매번 그러십니다. 늘 우리는 1번이었다가 3번이었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2번도 됐다가 이 꼴을 못 볼 나 자신도 뭐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정말 못 갖춘 건데 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디에서는 그걸 꼭 채워주십니다. 노래가 되게 해주십니다. 내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난 우리의 반응은 못 갖춘 말이 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설프지만 내가 봐도 뭐지? 라고 어설프지만 부족한 우리를 기꺼이 주님 곁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2번 모델은 피하자는 겁니다. 거기는 1번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까지 안 가야 되는데 3번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모델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도 찬양한다는 건데, 돌들도 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돌들도 하는 찬양인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돌조차도 찬양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돌도 찬양하는데 엉거주춤 아무것도 아닌
노이즈, 소음밖에 안 되는. 이건 절대 피하자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아는 척 하거든요. 누가 안 알아주면 막 그걸 억지로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가장 유식한 척 해야 되고, 실제 가장 많이 알고, 그게 라이프의 전부이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장 많고, 본인이 4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근데 오늘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제안에 돌들도 하는 찬양인데, 침묵은 공범입니다. 침묵은 돌들도 하는 찬양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침묵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침묵은 뭔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못 갖춘 마디를 도리어 매력적인 멋있는 곡으로 살려버리시는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 4번 모델처럼 불후의 명곡으로 우리 라이프가 불려질 수 있도록, 연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 축복의 그룹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절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항상 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 이게 마지막 절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인데, 첫 번째 28절 첫 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서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갔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통행했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타고 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던 아무도 써보지 않는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내 앞에서, 그리고 그것도 막 혼자 가셔서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골짜기 넘어가 버렸나? 절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한보, 늘 반보, 늘 하지만 내 앞에서. 홀로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길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밖에 나가보니까 미로 같을지라도, 이게 무슨 길이야? 어떻게 판단해야 돼? 뭐가 맞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예수님 보고 내 주인으로 삼고 그냥 그 뒤에 따라간다면, 길이 없는 미로일지라도 걸어가는 길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I'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길을 만들 필요가 없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주인 삼고 그냥 따라가면 거기가 길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5절 말씀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에 찬양이 되면 됩니다. 그 길에 주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 환희를 가지고 찬양이 되면 됩니다. 돌들도 하는 찬양인데 아무 소리도 못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노래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3번 모델처럼 좌충우돌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사 1번 용감무쌍 이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심하지 마십시오. 주인을 삼아 찬양하면 됩니다. 엉거주춤 불평불만만 절대적으로 피하고 초지일관 예수님만 주인 삼아 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도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힌다는데 포도주보다 더한 미라클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을 만나 내가 주인의 손에 붙들려 내가 그 주인을 찬양하다가 내가 그 주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